부활절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 기간을 The Great Fifth Days, 그래서 가장 위대한 50일, 큰 50일, 대 50일 그렇게 부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40일의 시간,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10일까지 합쳐서 50일을 초대교회는 아주 소중하게 지켰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금식도 하지 않고 슬픔이나 회개로 인해서 기도할 때도 무릎도 꿇지 말아라 할 정도로 기쁨을 몸으로 표현하면서 지내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승계하고 300년, 주후 3세기까지 교회 안에는 절기라고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도 훨씬 후대에 만들어진 거고요. 사순절도 없었습니다. 부활절에서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 기간이 너무 좋아서 이것이 교회다, 오직 유일하게 지키는 절기가 50일의 기간, 대 50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50일 하고 제목을 붙여놓고 군데군데 써놓았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구석구석에 지금 써 있습니다. 그 기간을 다음 주까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순절 금식하고 그냥 어렵고 누르는 것에는 관심이 있는데 즐거움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요. 기쁨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요. 예수님 부활하고 시간으로 따지면 오늘이 43일째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3일이 지난 날입니다. 그럼 지금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다시 오실 성령님,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 내적인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떤 때 가장 기쁘십니까? 그 답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생각을 모릅니다. 근데 나의 모습을 너무 잘 아는 아이들이 우리 부모는 이럴 때 제일 기뻐합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시지요.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 부모님께서 기뻐하신다. 부모님이 나에게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갈 때 가장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언니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제가 모든 일을 열심히 한다든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거나 엄마를 웃겨드릴 때, 그리고 항상 건강한 모습을 보일 때가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쁘고 행복할 때 부모님도 같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금이라도 혹은 나중에 내가 커서 어른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중한 선물, 즉 나의 재능을 남에게 베풀며 사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 가장 기뻐할 모습이라 생각한다.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께 저의 칭찬을 들으셨을 때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안 다치고 운동하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든지 열심히 할 때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뭔가를 할 때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부모님한테 애교 부를 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즐거워할 때 같이 기뻐해 주십니다. 제 존재 자체만 기뻐하시지만 제가 짜증을 안 낼 때 더 기뻐하십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나의 생각과 아이들의 생각이 다르지요. 나는 아이들의 그 자체로 기뻐하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몸으로 느낍니다. 그 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부모가 기뻐합니다. 내 존재 자체로 기뻐하지만 그 마지막 말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손을 크게 만들면서 하는 게 하나 있지요. 짜증내지 않을 때. 짜증내면 싫어요. 공부 못하면 싫어요.
잘 못 놀면 싫어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이라고요. 부모는 내 안에 있는 부족한 것을 아이에게 투영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아이, 나는 뭐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아니요, 저기서 몇 개 편집했습니다. 공부 잘하고 성적 좋으면 좋아요. 성적 나쁘면 싫어요. 옆집 아이하고 비교해서 싫어요. 그럼 진정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4편에는 그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시편 4편은 저녁의 시라고 불립니다. 시편 3편과 더불어서 하나의 짝을 이루는데 유대인들은 3편은 아침에 읽고 4편은 저녁에 읽었습니다. 하나는 일어나는 이야기가 있고 하나는 잠드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시인이 느끼는 저녁의 편안한 기쁨,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4편의 배경을 읽어보면 참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3편과 4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이야기입니다. 아들, 장남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쫓겨서 정신없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궁도 팽개치고 후궁들도 팽개치고 다 내려놓고 죽을 둥 살 둥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붙잡히기만 하면 압살롬의 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 몰살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굴에서 자는지 들판에서 자는지 모르지만 거기 잠잘 때에 그곳이 편안하다,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분명 다윗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더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편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오죽 못났으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났을까? 에이, 그 못난 것 하고 쯧쯧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런 모습 속에 지금 도망하고 있는 겁니다. 다 내버려 두고. 반란 세력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챙길 여력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굶어 죽을 각오하고 지금 따라 나온 겁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놓고 간 성, 다윗이 놓고 간 재물들, 늘 전쟁을 치르던 다윗이었기에 궁 안에 군량미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그들은 그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의 위를 견고하게 하고 내가 너의 나라를 튼튼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하다고 하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 소망 가운데 오늘을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량미도 가지고 있지 않고 성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오늘은 힘겹고 어렵지만 저 사람이 가진 저 소유보다 저 성보다 내 안에 주신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3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구원에게 내려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 참 기쁨은 군대에 있지 않습니다. 빌딩을 몇 개 짓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증명서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기쁨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가슴에 담은 사람이 가장 기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어서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내가 너를 바라보는 것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4편의 백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 시편 4편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기쁘고 행복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잘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대적이 쫓아오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잘 수 있습니다. 시편 3편 5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해놓으면 잠이 들겠습니까? 내일 재판부에서 우리 집에 딱지 붙이러 오겠다고 하는데 그날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 갈 집이 없어서 날짜는 다가오고 곧 아파트 재건축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잠이 다두다리 뻗고 오십니까? 우리는 형편 때문에 사정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대적에게 쫓기면서도 잠을 잡니다. 127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을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일상의 이야기이지만 그것이 다윗에게는 기쁨이고 평안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함이 아니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를 어느 직분을 차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기억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부른 찬송이 있지요. 58장 찬송. 그 찬송의 작사자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그 가사 지은 분. 지금 찬송가 펴보시면 보이십니까? 안 써 있습니다. 거기는 찬형시 1900이라고 써 있습니다. 왜 이렇게 써 있느냐 하면 원래 이 곡조는 미국 남장로교회 찬송가에 들어가 있는 곡입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찬송가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우리나라가 지금도 쓰고 있는데 한국인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곡에다가 가사를 붙였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가사예요. 근데 미국인들은 곡을 하나 만들면 이 곡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가사는 누가 없으면 반드시 명기합니다. 찬송가에 두 개가 다 써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1900년대에 우리나라 장로교회 첫 번째 찬송가에 이 곡이 실리는데 누군가가 가사를 만들었어요. 미국인 선교사들은 끊임없이 그의 이름을 적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선배들은 내가 뭘 해놓은 게 있다고 여기다 이름까지 남기려고 하느냐. 내 이름은 지우고 1900년에 만들어진 찬송가에 있다라는 표기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사가가 찬형시 1900입니다. 근데 그 노래를 한번 보십시오. 그 찬양을 보십시오. 불길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내 죄를 용서하셔서 그래서 기쁜 게 아니에요. 어떤 기쁨입니까? 지난 밤에 보아서 참 잘긴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육신 편안하게 해주시고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이 내 마음을 비추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생활 맡아 주관해 주십시오.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기도예요. 특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기도예요. 잠잘 자고 일어나서 훅 하고 숨 쉴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영혼 비춰주시는 것,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다른 것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 성도가 자기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예배 인도할 때에 제일 첫 번째 기도에 꼭 날씨를 끼워 놓고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얼마나 심하게 몰아치는지 운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몰아쳤습니다. 간신히 교회 도착하고 보니까 교회는 20명만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곧 예배를 시작하는데 성도들끼리 앉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날씨가 좋고 절대로 감사할 수 없을 거야. 예배가 시작되고 교인들은 다른 어느 때보다 귀를 더 쫑긋하고 목사님의 기도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과 같이 나쁜 날씨를 1년에 한두 번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겠지요. 감사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오늘을 감사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하지만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어쩌면 고통스러운 이 시간도 잠깐일 뿐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인 줄 압니다. 오늘 나에게 꿀 같은 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 뜨고 나니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짧은 영상을 하나 더 보려고 합니다. 이 모습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Something cool that happened, isn't it? I know you want it. Sarah. I purposely kept it in the box. Link in the anticipation. And I hear there's a box inside of a box. A bag, I saw. To make you work Oh, for yep, it. box. No, There's a box. I didn't even know that. I didn't know that. And then there should be in a bag inside the box. Yeah, and then a box inside that bag. It'd just be like endless. Almost. Endless. I don't know, they put them in a case now. It's kind of endless. Wait. You're welcome for making you work. Tell me if they're good. Are they good? Oh, you see colors. Actually, it's navy blue. Bright enough out? Is it really different? Oh, I'm gonna cry. There's just flowers we got for him. Oh, they're all planted? No, we just put them there because it's winter. Look at your kids' eyes, Petey. They're so pretty. 저 남자는 생명입니다. 색깔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들고 찍고 있는 사람은 저 남자의 누나입니다. 생일 선물로 그 생명을 보정해 줄 수 있는 선글라스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글라스를 쓰는 순간에 저 남자는 처음으로 색깔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흙을 쳐다보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다르지 않냐라고 하는 누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아이들이 앞으로 달려옵니다. 누나가 그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의 눈동자를 쳐다보라고요. 아빠가 처음으로 자기 아들의 눈동자를 바라봅니다. 그 눈동자에 색깔이 있어요. 그 머리가 금발입니다. 꽃에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에 색깔이 있습니다.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손을 흔들고만 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감격적인 그 눈물을 딸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딸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려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일상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주어진 그 많은 축복의 내용들을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 색깔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호흡할 수 있는 것이 It's a new 얼마나 world. 기쁜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Look how bright your car is.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인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보다 더 큰 것을 소유하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에는 모든 것들이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I don't think anybody cares if you 누나의 음성을 듣고 누나도 울먹이면서 Your clothes match. 동생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몇 번이고 다시 그 꽃을 들여다보고 그 색깔을 느끼면서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저 남동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견딜 수 없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앉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손을 흔들면서 말도 하지 못한 채 기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나를 선택하시고 내게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평안히 눕게 하시고 그 잠에서 깰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기뻐하고 노래하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잠을 깨었는데 내 옆에서 아내가 함께 호흡하면서 같이 잠을 깰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잠을 깨워야만 일어나는 퉁퉁거리는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과 함께 아침 식탁에 앉을 수 있었던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적은 좀 안 나왔지만 건강하게 뛰어노는 그 아이의 모습이, 그리고 그 아이의 따뜻한 살결을 만져볼 수 있는 그 아침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기쁨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기쁨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에 하나님이 이미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근데 나는 여전히 내 욕심으로 무엇을 해야만, 무엇을 더 잘해야만, 더 많이 가져야만, 내 자녀를 인정하고 우리의 가족을 인정하고 내 동역자들을 인정하는 우리는 욕심 사나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무 좋으셔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주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여기 호흡하며 이 동역자들과 함께, 이 예배 동역자들과 함께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벌절 이후로 지켜왔던 그 모습처럼 그 기쁨의 50일만이 아니라 평생에 다윗의 노래와 같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의 근원이